할렐루야. 오늘 6월 첫째 주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하고, 오늘도 보니까 영국에서도 들어오고요. 참 좋은 세월이 됐어요. 또 영국에 이렇게 뭐 일이 있어 가면 또 거기서도 예배 들어오고, 뭐 브라질, 미국 여러 군데서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좌우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온라인 우리 성도님들, 여기 또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오늘 등록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인데요. 아무튼 있는 곳에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이제 밥을 먹다가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학교에서 이제 MT를 갔는데, 같은 과 그 여학생이 자기를 보고 생긴 것은 강원도에서 감자캐다가 온 것 같은데 서울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어디 사냐 물어서 잠실 산다니까 또 더 놀래더라는 거예요. 밥 먹다가 그냥 빵 터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 제 눈에는요, 정말 영국 젠틀맨 신사처럼 아주 기공학자 타입으로 보입니다만은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거기 그 한 장면에 보면 이제 골프가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미국으로 그 딸을 무리해서 골프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뒷바라지하는 아버지 최한수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제 은행 지점장이에요. 이제 그 부인은 이제 딸하고 같이 이제 보내서 딸 뒷바라지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은행 다니면서 열심히 그 비용을 충당을 합니다. 근데 뭐 월급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살던 집을 또 팔아가지고 또 보내고, 자기 이제 원룸에 옮겨가지고 이제 원룸에 살고, 그러다가도 또 이제 안 되니까 자기 퇴직금을 미리 땡겨가지고 또 그걸 또 이제 보냅니다.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는 직장과 주변의 사람들 돈을 막 빌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동창들을 이제 찾아가서 돈을 막 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딸이 곧 이제 이 골프로 유명해질 거라고 하는 그것을 위로 삼으면서 계속 이제 버티지만은, 생각보다 이 딸의 골프가 빨리빨리 늘질 않는 거예요. 또 현지에서는 이 아내는 또 아내대로 힘드니까 또 경비가 부족하니까 또 돈을 또 현지에서 빌리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딸과 아내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한국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씩 화상 통화를 하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한국 돌아갈래. 아빠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 하냐? 돈 때문에 그러냐? 걱정하지 마. 너는 열심히 골프나 쳐. 내 알아. 너 인생에 골프밖에 없는 건 내 아빠 알지.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누르면서, 또 자기는 열심히 또 돈을 또 계속 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정말 한국 돌아갈 거야. 나 이제 골프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빠로서 엄청 막 화가 나고, 아무튼 그런 걸 이제 억누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 하나 행복하게 만들려고 지금까지 어떻게 애를 썼는데, 네가 그러면 이 아빠는 어떡하냐? 그러면서 정말
꾹꾹 눈물을 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아내가 바꿔서 이제 화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이름이 보람인데, 너 보람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딸이 골프 그만두면 네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 보람이가 골프하는 거 안 행복하다잖아. 나도 이제 지쳤어 하고 막 이제 부인도 그 화상에 막 화를 냅니다. 이 남편이 정말 기가 막히죠. 자기 모든 걸 바쳤는데 그래도 안 돼. 돌아오지 마 하고 그냥 저는 지금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또 계속 경비를 대야 되니까 하여튼 이 딸을 위해서 돈을 또 빌리는 거예요. 동창들을 찾아가서 굴욕을 참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막 돈을 마련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 막 그런 어려운 상황에 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고민하다가 받아요. 공항이야. 이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 하고 이제 그 부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어떻게라도 돈을 또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 그 아버지가 막 꼭 자기 감정을 눌러요. 꽉 누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부인한테 거의 울먹이다시피 하면서, 그 부인 이름이 미진인데, 근데 미진아, 나중에 보람이가 우리 원망하면 어쩌냐? 그 부인이 원망 들어야지 뭐. 믿자. 골프 하는 게 안 행복하다잖아. 이 아버지는 그냥 정말 기가 막히죠. 그때 이제 부인이 다 이렇게 한마디예요. 이제 당신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 이제 남편이 그 대목에서 정말 기가 막힌 눈물을 삼키면서 딱 한마디예요. 그래, 너도 고생했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 많은 걸 생각하는 장면이었어요. 부모로서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자식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누구나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의 사랑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 그 사랑의 기초에서 자녀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연민, 본능적인 사랑,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내 한 몸 그냥 희생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저 밑바닥의 한쪽에는요, 보상 심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내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식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곱씹어졌어요, 제 마음에. 그 부인이 그 남편에게 던지는 말이었어요. 너 보람이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누구, 무엇을 위해서 그래 지금? 딸이 골프 그만두면 너 인생이 끝나는 거 같니? 이 대화가 참 어려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참 많은, 뭐 사람마다 다 이것을 해석하는 나름대로 다르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눈물겨운 부모의 자식 뒷바라지, 아마 여러분들도 뭐 경우는 다 다르지만 뭐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그 목적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부모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당시 이 로마 식민지 그리고 유대 이 사회 과정들을 보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 동기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만 성령 충만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모는 부모대로, 또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자녀를 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모가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은 그 첫 번째로 너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부모에게 너는 너 자녀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손 한번 내보십시다. 자, 자기 가슴 다 얹으시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나는 내 자녀의 주인이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자녀의 주인이 아니야. 당시 이 유대 가정에서는요,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권위와 힘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아버지가 참 좋은 이런 아버지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이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학대하는, 자녀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의 설정, 이 관계의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자녀들에게서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A deep-seated anger,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seated, 우리 seated는 자석 앉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의 deep-seated anger입니다. 깊은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분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 이걸 다른 말로 깊은 자녀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부모로서 훈계할 때에 아직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어른처럼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말을 할 때라든지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deep-seated anger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자리에 분노와 상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엽게 하지 말고의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3장 2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마음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분노가 자리 잡게 되면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낙심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여러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낙심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도 부모지만 막상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참을 일자를 계속 써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죠. 부모인 우리가 좌절되고 우리가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과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녀에 대한 어떤 배려 없이 그냥 벌컥 화를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지나치게 심한 모욕을 주는 그런 말들, 때로는 그냥 비꼬듯이 비하듯이 하는 그런 말들, 때로는 부모라고 하는 이걸 생각해서 막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때로는 또 자식들 키우면서 서로 나도 모르게 편애를 하는 거죠. 때로는 부모라고 하는 이치를 여기서 위압적으로 자녀에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때로는 폭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다 보면 아유 포기다, 난 몰라,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 그리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해버리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본이든 본이 아니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런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그로 인해서 deep-seated anger가 생기는 거죠. 좌절과 분노와 낙심과 여러 그냥 생겨요. 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 리서치를 제가 쭉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자녀에게 나타나는 분노라든지 반항을 하다든지 가출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일으킨 이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원인이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상처를 받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한테 부모도 상처를 받고요, 부모에게 자식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부모가 상처를 더 많이 받을까요? 자녀가 상처를 더 많이 받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훨씬 크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렇게 성숙한 인격이 되지 못했어요. 아직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받는 상처보다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무슨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 아빠가, 엄마가 너 하나 행복하게 만들려고 지금 죽도록 애를 썼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것이 부모의 변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아내는요, 과감하게 포기해요. 그냥 남편이 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고 애와 같이 한국으로 돌아와 버려요. 기가 막히지만 그래서 다시 그 가정은 행복을 되찾아요. 그 용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드라마처럼 그렇게 전개됩니까? 여기서 이제 부모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돼, 절대로 못 들어와. 지금까지 아빠가 한 게 얼만데. 계속 이제 밀어붙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고통을 받으면서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또 반대로 또 분노의 마음과, 이게 막 이 애정관계가 섞이잖아요. 또 돈은 돈대로 돈을 또 구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부부는 부부 사이 또 깨지고, 결국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부모 사이에 사랑의 이름으로 깨지고 상처받고 가정도 붕괴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랑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리서치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녀가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녀가 언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느냐, 우리 부모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모의 행동, 자녀는 상처를 받아요. 특별히 야, 너는 내 소유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내가 네 아빠잖아, 내 네 엄마잖아. 자녀의 입장을 무시하고 지배적인, 자기가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를 그냥 내세워서 지배적인 이 권위를 내세울 때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자녀에게 지나친 강요를 할 때, 이런 말이에요. 그 상처를 받는 부모의 말을 쭉 서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이럴 때라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자녀가요, 미술학원에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 너 이거밖에 못 그렸어?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너 왜 100점을 못 맞냐? 어떻게 90점밖에 못 맞아? 자기는 한다고 해서 90점 받아왔는데 엄마가 100점 못 맞았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못한 것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에 자녀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이런 말이죠. 나는 못했지만 너는 잘해야 돼. 나는 거짓말하지만 넌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것들에 자녀는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부모의 욕심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죠. 세 번째는요, 이 자녀는 아무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가 힘이 없고 어리다고 해서 비난하고 막 화난다고 막 모욕 주고 수치감을 주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시험 보고 나서 왔는데 왜 그거밖에 못했어? 네가 해봤자 너는 그거밖에 못하지. 너 이거밖에 못해? 이런 말, 자기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취직을 못했는데 네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이런 말이 굉장히 자기 상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도 참 굉장히 놀랐는데, 한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자기 상처받는 말을 얘기하는데 자기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쓰레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자기한테 넌 쓰레기야. 자기 너무너무 상처받았다.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모의 언어폭력, 그 모욕과 수치감, 그렇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이럴 때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부관계예요. 부모가 자주 다투고 싸울 때 자기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불안해한다는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부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애들에게 아빠 나쁘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편이야? 알지? 근데 또 아빠는 반대로 엄마 막 나쁘다고 말하면서 또 왠지 넌 내 편이야. 이제 이럴 때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다 자기 편이라고 그러고 다 서로가 나쁘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야.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했잖아.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맡기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사랑하신 정말 소중한 존재가 내 이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가르치고 훈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권위로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지 내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부모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 이 모든 것은요, 누구의 컨트롤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컨트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한번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여러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맞아, 나도 저렇게 참 철없을 때가 있었고, 나도 저렇게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었지. 나도 저렇게 철부지 때가 있었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쟤처럼 저러질 않았어요. 나는 진짜 부모님께 순종도 잘하고 나는 진짜 저러질 않았어요. 내가 정말. 그런 분이 아마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이요, 너 진짜 너 때문에 속 얼마나 많이 썩은지 알아? 내가 너 많이 참아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진짜 괜찮은 자녀였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마음이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됐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 노트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는요,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달방에서라도 꼭 한번 나눠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기도 10시간씩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고 좋은 거지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한 걸음에 내딛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자녀를 내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내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넌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너 먹여 살리고 돈 주니까 넌 무조건 말 들어야 돼 라고 우리 하지 않는지,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지만 은중에 내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래도 내가 저런 자식 키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은지, 정말 나는 청직이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내게 진짜 있는지 한번 우리가 꼭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부모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적극적인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4절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해요. 자녀들을 다정하게 품어주라, 자녀들을 상냥하게 다루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윌리엄 핸드릭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자녀들을 애정 깊게 기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이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 이 교훈이라면 파이데이아라는 오는데,
어린 아이들을 바로 잡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단호한 말과 단호한 태도와 행동으로 자녀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모든 노력, 이것이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걸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자녀가 이제 크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린 아이니까 아직 몰라서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전자는 사랑으로 대해주지만 후자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훈에는요, 징계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녀를 막 꼭 체벌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불순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벌도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체벌도 필요하다. 다만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하게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다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체벌을 아끼는 것이, 매를 아끼는 것이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매를 때린다고 해서 다 상처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상처받느냐? 근거 없는 화풀이가 될 때에. 자녀가, 그래서 우리는요, 매를 때릴 필요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자녀가 혼나는 이유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니라. 그러면 애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너가 맞아야 되는가 설명을 해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매를 때린다면 투명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막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막 자존심 상한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매를 대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분이 원래 의사였어요. 유명한 의사, 왕실 주치의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의사들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걸 잘 봐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아주 세밀한데, 이 로이 존슨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훈계할 때에 먼저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모가. 당신 자신에게 훈계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무슨 권리로 아이에게 징계를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다시 말하면 자녀를 통제하려면 부모가 절제, 곧 감정 조절은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고 무조건 자녀를 뭐 매를 때린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훈계입니다. 훈계는 이 교훈보다는 초점이 조금 좀 좁아요. 주로 이 훈계라고 하는 원래 언어의 의미는요, 말로 하는 조언을 이 훈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때로는 권고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심지어 책망도 하고, 그래서 이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로 잡도록 교정해 주는 거, 말로 하는 거, 이것이 훈계입니다. 이렇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다 말은 잘 먹이고 기른다, 소중히 키우고 기른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이런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먹이고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of the Lord예요. of the Lord. 이 말은 뭐냐면 주님에게서 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앙과 덕목과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 자녀가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의 그 지혜와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잘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모인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훈계와 교훈, 말씀이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으면 나한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은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요,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 핵심은 자기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요, 보여주는 성경이 필요해요. 이 성경이 여기 있지만 자녀들이 가장 먼저 보는 성경은 누군지 아세요? 걸어다니는 성경인 부모예요.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자녀들은 그대로 다 봅니다. 안 볼 것 같아도 애를 다 봐요. 그러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때 자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부모로부터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부모인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것이 흘러가게 되면요,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해서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은요, 속으로 다 얘기해요.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가요, 정말 자녀들을 건강한 좋은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확실한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자녀를 꼭 인도해야 됩니다. 네가 알아서 가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들은 그걸 분별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좋은 교회로 자녀를 인도하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려면요, 그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자가 너무 중요해요. 다음 세대 교육자가 어떤 사람이어도 그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교육자를 뽑을 때 굉장히 제가 기도하고 고심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왜? 이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흘러가게 할 사람이 다음 세대 교육자잖아요.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가요.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세움 예배 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사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은 생각이 좀 있어요. 앞으로 교사를 좀 더 엄선해서 세워야겠다. 왜? 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자훈련 정도는 받은 사람이 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그들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인 우리가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잠시 잘못하면 착각하고 위험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는 양육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은연중에 우리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양육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신앙이 좋은 부모일지라도 자기가 하는 양육이 정말 말씀에 따른 교훈과 양육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식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반드시 옳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인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험한 것이, 어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자율권을 준다 그래요. 그래, 내가 다 컸으니까 신앙도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라. 뭐 어떤 분은 지금은 공부하고 대학 가서 네가 잘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자유권을 준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 부모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인 내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 않으면 내 자녀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안다면, 여러분, 선택권을 주겠습니까? 진짜 내가 정상적인 부모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네가 잘 생각해 선택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 예수 없이 신앙생활 안 하고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선택권을 준다? 나이스한 부모. 여러분, 그것은 나이스한 부모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리석든지.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 방 얻어 터져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 외에는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고 죄인은 죄의 성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데 너가 알아서 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변에 널린 것이 선악과인데 그거 어떻게 안 따먹어요? 교회 다녀도 따먹는데. 절대로 세상은 우리 자녀를 가만히 둬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하나님과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 자녀에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라면서요, 하나님의 가치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라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그냥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순종하면 아유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권위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아니면 내 모든 내가 다 계획해가지고 내 계획대로 밀고 가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는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준에는요, 그 사랑도요, 점검을 해야 돼요. 동기가 투명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외쳐야 돼. 그래,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내 잘못과 내 욕심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부모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요즘 오은영 박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에 그 부분 좀 말씀을 여러분 다 다루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굉장한데,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답을 딱 내는데,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녀에 대한 염려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돌볼 거야. 내가 다 할 수 없어. 부모인 우리가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내 생각으로 자녀를 어떻게 내 계획으로 키우겠어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주님이 키워주십시오. 날마다 자녀를 보면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못하니 주여 도와달라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를 듣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떠나보내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우리 한번 이 가사가 참 귀하고 좀 찬양에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말씀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엄마의 마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렀겠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 그 눈망울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들아,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 손에 내가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내가 너를 맡긴다. 우리 한번 이제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주셨을 거예요. 이제는 너가 놓아야 된다. 그 자녀를 이제 놓아야 된다. 눈물이 흐르고 흘릴지라도 그리고 너는 이제 기도하렴. 내가 너의 자녀를 이끌 것이다. 우리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자녀를 내어드리며 나는 내 자녀의 부모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조용히 우리 정말 주의 이름 같이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의 관심이 부모의 은혜에 목하는 사람, 주님을 알고 순종하는 자녀로 세우시고 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쓰럽게 우리 자녀가 예수님의 가르침 옮길과 되기는 기쁨과 하나님 감사를 우리는 참된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 부모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녀를 양보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하기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원합니다. 주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우리를 따라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아버지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참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겼을 때 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어렵게 낳은 그 자녀를, 그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는 단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사무엘을 향하여 옷을 지어서 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아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맡기신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올려드림으로 이 자녀가 그 중심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그 아이의 심장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 그의 삶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공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섬김의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